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갔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 마지막으로 사탄에게 절하면, 곧 사탄에게 예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라는 유혹입니다. 여기 두 번째,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라는 이 시험을 할 때에 사탄은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인용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인 시편 91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시편 91편은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또는 악용하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종종 오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아야 원수 마귀가 마귀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에 잘못됨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내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를 해치 못하도록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수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한 길로 왔더라도 10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편 91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전혀 반대의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3절 그리고 5절 6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지금 현재 이걸 거꾸로 말하면 새 사냥의 올무에,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버렸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또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넘어뜨리려고 또는 죽이려고 함정을 파거나 덫을 파놓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주위에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든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파괴하려고 온갖 골모술수를, 온갖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웠던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닥쳐오는 재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한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전염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1000명이 왼쪽에서 죽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염병 한가운데에 그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대학생 때에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또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큰 충격을 받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기에 갈릴리를 이동하실 때에 배를 타고 종종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니실 때마다 왜 그렇게 폭풍이 자주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살았던 낚시와 고기를 잡으며 평생을 살았던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겁을 먹는 상황이, 두려움 가운데 매여있던 상황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폭풍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6절에 보시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부딪히게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배 뒤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폭풍이 일어났지만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주무십니다. 그리고 호들갑을 떠는 제자들에게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함께하는 배를 같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배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배에 함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 폭풍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풍랑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다가오는 폭풍은 무서움의 대상도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오히려 발로 밟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시편 92편 13절에 보시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에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욥이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겪어야 했던 것들이 있고 또 그가 지나가야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방금 말씀처럼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사자와 뱀을 발로 밟아야 하는 것이지 두려움의 대상,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자꾸 뒤로 물러서서 뒤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보니까 그 길로만 가야 되는데 그 길에 큰 사자가 있어서 으르렁 거리면서 크게 그 길을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겁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웠지만 겁이 났지만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가는데 가까이서 가만히 바라보니 이 사자들이 길가에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 중앙으로만 가면 이 사자들이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발톱이 날카롭고 이빨이 강하더라도 결코 해할 수 없을 만큼 딱 길가에 체인으로 묶여 있더라는 겁니다. 결코 해할 수 없는 체인에 묶여 있는 그 사자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그 사자가 무서워서 겁을 나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다가오는 폭풍이 이와 같습니다. 사슬에 묶인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자를 밟으며 독사를 밟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이 길을 걸어가는 시편 91편 기자의 고백대로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살아가는 모든 하늘문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폭풍이 있습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날카로운 이빨과 날카로운 손톱으로 우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는 폭풍이 무너뜨릴 수 없고 쇠사슬의 매기인 사자는 결코 주의 백성,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주의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쇠사슬에 묶인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그 영광, 그 축복을 변함없이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평안히 잠잘 수 있는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향하여 다가오는 폭풍 결코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쇠사슬의 메인 사자는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